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십자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은혜 받고 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 십자가에 그들이 십자가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의 무게는 20kg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되는 이 신문과 그리고 학대로 인해서 심하게 탈진한 상태,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제 구레네 사람, 이 사람을 붙들어서 억지로 강제로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이 구레네는 바로 아프리카의 북쪽 해안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 디아스포라로서 유대인의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한 순례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때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그 무리들 속에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구경하고 있는 이 무리들 속에서 이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구레네 사람을 시몬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도록 시킨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십자가를 다 지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믿음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관습에 따르면은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자신이 못 박힐 그 십자가를 그 처형 장소까지 이렇게 스스로 지고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지고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시몬 구레네 사람을 통해서 지금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은 바로 비탄의 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거리가 400에서 500m에 이릅니다. 그것도 잘 정리된 도로가 아닙니다. 아주 비탈진 그런 길입니다. 험난한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비탈진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돌짝길이었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런 정말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아니요 얼마나 그렇게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으면 여러분 그 길을 비탄의 길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십자가만 지고 갔으면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전날 밤에 밤새도록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새벽부터 체포돼 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채찍을 맞으시고 신문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당하신 예수님으로서는 기운이 다 소진되어서 도저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지고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몇 번을 넘어지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넘어짐이셨습니다. 몸서리 쳐지는 그 넘어짐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 영화를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약한 분인 그런 인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약한 인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연한 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약한 분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약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쓰러지고 넘어짐의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아픔을 예수님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 고통의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바느질하다가 아무튼 이 우리 몸에 바늘이 잠깐이라도 스치면 어떻습니까? 특히 손톱 밑에 바늘이 들어가면 죽는다고 여러분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주사 맞는 것에 무섭다고 아프다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지정의를 가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이렇게 약한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새벽부터 체포되어서 신문과 채찍을 맞으시고 넘어지시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너무 지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몬을 붙들어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몬은 엄격결에 붙들려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정말 재수 없어. 네, 그런 경우죠. 아마 구레네 시몬 역시 속으로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두떨거리면서 원망불평하면서 정말 진짜 재수 없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걸려들었어.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지어야 돼? 이 무거운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재수 없이 걸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구레네 시몬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51절과 로마서 16장 13절을 볼 때 이 시몬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 내에 알려진 큰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몬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은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 루포의 어머니 곧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까지 하면서 경의를 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은 비록 엄격결이었다고 할지라도 재수 없이 걸려들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써 성경에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고 초대교회에서 존경받은 큰 은총을 입게 된 시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역시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은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에나 사회에서나 또한 교회에서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힘겨우면서 또 때로는 원망불평하면서 강제로 또 때로는 구레네 시몬처럼 엄격결에 고통의 십자가를 맡아지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격결에 아니 재수 없이 아니 강제로 지고 간 이 십자가도 복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물며 자원하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그 복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은혜로 여기면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동정의 눈물이 아닌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죠.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는 큰 무리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강포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처형장으로 피 묻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혹은 예루살렘에 거하던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슬피 울고 가슴을 치면서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처형당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 도중에도 이 여인들을 돌아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온 얼굴에는 피 범벅이었고 두 눈은 부어가지고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굴조차도 여러분 들 수 없을 만큼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 중에서도 왜 그렇게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현재 자신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예루살렘에 닥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고통보다도 그 여인들이 받을 고통을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슬프면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또 자신이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면 역시 고난에 처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돌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이 슬픔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거기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그렇게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도리어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고통 속에서도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돌아보시고 예수님께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다 돌아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격려와 위로를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 올 때 우리는 비로소 슬픔을 떨쳐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난 속에 있어도 고난 속에서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그분이 주는 위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비탄의 길에 사랑으로 이웃에게 여러분 위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8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뒤따르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슬피우는 여인들의 심정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운다라는 거. 이 여인들의 평소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따르던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길 가셔야만은 그 채찍을 맞으면서 그 모든 그 피를 흘리면서 하는 그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복받치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제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눈물이 동정의 눈물임을 알았습니다. 니네들이 내가 불쌍해서 우는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 고난에 있어서 여인들이 보지 못한 또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그 아픔, 그 상황, 그것만 보고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유대 백성인 여인들이 메시아를 죽인 이 유대인들의 엄청난 죄악과 또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알고 있다면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만 있을 것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울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도를 알았다면 오히려 여인들은 그 죄악의 심각성과 그리고 장차 자신들에게 그렇게 임할 그 재앙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아 돌로로사, 비탄의 길이라 불린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음 이후에 무엇가 있습니까? 찬란한 부활의 승리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동정의 눈물만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불쌍하고 정말 예초롭다, 동정하는 것으로 눈물을 흘린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이 고난 주간에는 TV를 보지 않으리라, TV를 안 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TV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고난 주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자?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자. 여러분, 예루살렘 여인들이 보였던 슬픔의 눈물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들의 반응을 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를 생각한다면 단순한 이 동정의 눈물은 도저히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메시아로서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셨던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운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죽일 만큼 심각한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울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예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피 울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예수님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슬피 울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악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애통해 하며 울 때에 우리는 또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던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의 울음을 또한 울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며 진노의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본문의 29절에서 31절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의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해야 되리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하여서 메시아를 죽이는 유대인들이 장차 날이 이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날에는 자녀를 갖지 못한 여인이 차라리 복되다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녀가 없음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복이 될까? 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무서운 환란의 고통이 있을 때 자녀 없는 여인이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하시는 부모님들 다 계실 줄로 압니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데, 여러분 그날이 되면 진노의 날이 되면 자녀가 아픔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보다 몇만배, 아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자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말로 할 수가 없겠죠. 부모가 보이는 데서, 부모가 보는 눈앞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녀들, 딸밖에 모르고 아들밖에 모르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녀들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30절에 보면요, 그때의 사람들의 산들을 향해 자기를 덮어달라고 절규하면 차라리 죽기를 더 바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며,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산들이여 나를 덮어달라고, 자기를 좀 덮어달라고, 이 고통에서 저 고통을 보지 않도록 나를 덮어달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고통의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31절에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도 어떻게 되리라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마른 나무는 악인들을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푸른 나무, 즉 의인인 자신이 철저하게 이게 처절하게 십자가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데, 하물며 마른 나무, 즉 악인들을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심판의 고통이 어떠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은 자신보다도 지금 그 여인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먼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시에 있을 대환란을 두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사는 우리에게
하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에게 있는 마지막 때의 환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경고로 호세아 10장 8절에 내용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 곧 아연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선더러 우리의 무너지리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비슷한 구절이 계시록 6장 1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16절을 찾아보니까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에 산들이 무너져 죄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그런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산들이여 산이여 바위여 나를 덮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이 죄인들을 절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을 구원시키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구원시키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 그날이 이르면 대환란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십자가 고통의 길을 가시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울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예고한 AD 70년 예루살렘 함락시에 성취되었습니다.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한 파괴와 살육, 가히 이스라엘로서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치 않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할 그 날은 아직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8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 이 반드시 역사 속에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진노의 날이 있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심을 의식할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면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여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급하신 것입니다.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울 때가 아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 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를 먼저 챙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아니 우리가 평생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당신이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먼저 그날에 모두 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찡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체험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영생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든 노뱀처럼 말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자 모두 살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뱀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뱀에 물려 죽어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뱀을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높이 매달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영원한 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그날을 올 거를 믿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그날에 대한 오늘 본문의 경고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참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우리의 죄악의 그런 심각성을 보시고 우리를 보고 바라보고 울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 때문은 이 죄 문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었던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제 악이라면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죄를 미워하며 죄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